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 15장 말미에 2차 선교 출발해가지고 본도 비두니아 북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흑해 연안으로 돌아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방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예수의 허락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여기에 갔더니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쪽 마케도니아 동네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16장입니다. 거기에서 첫 회심자를 찾는데 그것이 루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마케도니아 빌립보의 첫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처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앵벌이 시켰던 주인들의 소란으로 인해 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 그 간수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끌어내는 바람에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16장 이야기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건너갔는데 바울이 가서 무슨 거대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만남을 만들어 주셨고 어떤 가정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장은 그들이 첫 번째 갔던 빌립보 교회에 떠나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라.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 이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 고대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흔적만 살짝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서는 어떻게 선교했는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데살로니키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캐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을 지배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이름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필립 2세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어머니와 이 아내를 죽이게 돼요. 죽음에 넘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로마의 군사 도시가 돼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천 같은 곳이에요. 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군사도시 할만하겠다. 여기 데살로니가 움푹 들어갔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여기 방파제 하나 막아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배들이 정박하기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항구예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리스 지방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죠. 대학 도시이기도 하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데살로니가. 거기에 이제 가면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펠라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어요. 펠라라고 하는 성터가 발견이 됐는데, 대부분 고대 시대에는 성을 어디에 짓냐면 산 꼭대기나 언덕 위에 지어요. 그래야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지 허허벌판에다가 왕궁을 세웠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로 와봐! 이 바벨론 성도 보면은 강과 강 사이에 이렇게 전화놓고 수로로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어요. 해자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평원이에요. 데살로니가 평원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김제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쌀을 생산하는데 그 쌀이 우리 쌀과 비슷하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니 맛있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평원에 있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 항구에 여기다가 도시를 세웠죠. 거기가 이제 군사 도시가 되는 거죠. 거기도 빌립보처럼. 여기는 항구, 쉽게 말하면 해군 기지죠. 해군 기지. 우리 진해 해군 기지, 뭐 인천 해군 기지, 뭐 이렇게 해군 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고대에도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기도처는 유대인 성인 10명, 남자 10명이 없으면 기도처가 세워지고 10명이 생기면 회당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에도 세례교인 10명이 있어야 이 설립 청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기도처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안 하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더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앞뒤 포함하면 한 달이죠. 한 달. 쉽게.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어요. 구약 성경, 지금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이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이 쓴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사도들이 선교하러 다닐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정교회에서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편지 쓴 거 회람하면서 읽었고, 이것이 책으로 편집돼 가지고 우리 손에 이게 성경이야 라고 정경화된 것은 4세기경에 카르타고에서 397년이니까 4세기경.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사도들의 편지 쓴 것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그건 성경이 아니었느냐? 그 이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처럼 읽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처럼 이렇게 회람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 산 증인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되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성, 보편적으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했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제 성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회당에서 선교해서 새 안식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여기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냐면 회당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경건한 헬라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은 헬라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 또는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편입된 사람들, 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고대 당시 로마 당시에는 여자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 좀 특이한 부분이죠. 고대 시대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로마 제국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딴 남자하고 쉽게 결혼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있었던 시기예요. 여기 귀부인들, 특히 귀부인들은 아주 권력이 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더라. 그래서 이 회당에서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정통 유대인들, 회당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시켰어요. 저자가 이제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 거죠. 시장터. 시장에 가가지고 장터에서 불량배들을 소집했어요. 돈을 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돈이 많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이 많죠. 세계 달러의 5, 60%를 쥐고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떼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시켰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이 야손의 집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거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더라.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만 끌고 간 거죠. 야손과 및 형제 몇 사람들을 끌고 읍장한테 갔어요. 소리질러 이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빌립보에 있어서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이사의 반역자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더라.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뭐? 예수가 왕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거든요.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반역자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거, 밀란을 일으키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군중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중 집회하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복잡해지니까 거기 총독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갖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군사들을 배치시켜 놔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즉시 가서 색출해가지고 아예 소동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이 데살로니가 동네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것 뿐인데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디 데모를 했다든지 그 왕이 어디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 지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당시 이 시기가 50년대란 말이에요. 50년대 초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이제 30년대란 말이에요. 벌써 2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얘기하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정치적 선동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매를 때리고 보석금을 받고 놔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핍박하기 때문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만에 교회 세워놔놓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떠나 있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임했다.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어요. 짧은 기간에, 새 안식일 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짧은 기간에 전도했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 보면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바울의 선교에 큰 헌신을 했던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맨 말썽만 일으켰고 에베소 교회도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마케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바울 선교에 후원하고 도움을 줬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만큼 대단했던 교회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한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정말 너희는 작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지만 주변에 많은 지중해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얼른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베레아로 가서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너그러웠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뭐하죠?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이 어디에 들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리게 돼요. 가깝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아주 먼 거리가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돌아왔어요. 헬라 사람들도 그 중에 귀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남자도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라. 원정대를 보낸 거예요. 1차 선교 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선교하는데 난리 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이고니온에 또 난리 나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는 막 돌 맞아 죽었다고 막 밖에다 집어 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더베에 가서 선교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막 원정대 핍박 원정대 핍박 원정대가 있었거든요. 바울도 핍박 원정대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죠?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었어요. 바다까지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를 남겨두냐면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막 세웠잖아요. 쉽게 말하면 갓난 아기 낳아놓고 집 떠나는 엄마와 같이 된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핍박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잠깐 놔두고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돼요. 거기서 아테네는 꽤 멀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아테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막 여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아테네 갔다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이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거리가 멀더라고요. 차로 다니기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한테 부탁해요. 거기 교회를 세워놔놓고 빨리 와야 돼.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혼자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도우미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이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동력자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키우고 세워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없었으면 혼자 하다가 혼자 쉬면은 다 쉬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아파서 누워있으면 모든 게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없어도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가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제자들을 많이 세워뒀어요.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선교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등장하는 일이 제자를 부르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막 사람 많이 모으면 뭐 하냐고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없으면 그냥 숫자만 모아놓은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유치원에다가 애기들만 막 갓난 애기들 2살, 3살 먹은 애들 100명 모았는데 선생님 혼자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건 애들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 잡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장로를 세울 때는 30명, 성인 30명이 되면 장로를 하나 세웠어요. 한 사람이 치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3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로는 그냥 교회에 무슨 살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치리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장로의 역할인데 요즘 장로의 역할은 변질이 돼가지고 장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준다고 하면 받아 그냥 들밀고 받아. 그 말이 돼요?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알고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가만히 돌아다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아테네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 폴리스 국가잖아요. 아테네와 반대편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맨 서쪽 끝에 있는 스파르타. 스파르타라는 아주 남자를 강하게 키우는 집단, 그 다음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이래가지고 둘이 쌍두마차인데, 여기 이제 아테네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거기 이제 부엉이가 있고요. 지혜의 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파르테논이 이제 처녀 신전,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처녀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파르테논에 아테나가 이렇게 탁 창 들고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날개단 나이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니케라고 하는 신이 이게 이제 어깨에 탁 앉아 있어요. 날개 착 이래서 나이키가 날개 착 이게 이제 나이키가 그 신이에요. 거기에 날개를 착 펴고 이렇게 착 승리의 신이에요. 승리의 신 아테나 여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헬라클레스니 뭐 제우스니 헤라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에로스니 뭐 다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데스도 신의 형상이 있고요. 아트라스도 막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신. 그런 신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테네 신천지, 신들의 도시예요. 신들의 도시.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더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더라.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랬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더라. 장터에서 왜 변론을 하냐면 헬라 사람들은 장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을 논하는 곳이에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조차도 철학에 대해서 만물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걸 논했다 그래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도 철학을 논할 정도로 그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 듣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흡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소피스트들, 교변론자들이죠. 철학자들인데 시장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시장에서 길거리 공연하는 거, 길거리 공연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 넣고 가고 이러잖아요. 버스킹을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철학자가 탁 서서 강론을 해요. 듣는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헌금을 하고 갔어요. 철학자들은 그 소득을 얻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나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 자비랑 선교한 이유가 그래서 자비랑 선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주면은 그 돈 목적으로 마치 선교하는 것 같이 오해할까 봐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었던 건데 여기 장터에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거기에 와서 주로 강론을 했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는 정반대 학파예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행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하냐? 즐겁고 누리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고통은 이건 행복이 아니다는 거죠. 인생은 사는 건 고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자로 이제 낙인이 찍혔죠.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타락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구별하지 않고 막 어울려서 음란하게 살고 막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음란한 쾌락을 추구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자유를 추구한 거죠. 어떤 것이든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한 것이 이것이 삶이지 고통스럽고 막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막 고통받는 거 이건 아니다.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반대예요. 금욕주의 형태죠. 금욕주의. 이성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물은 다 그냥 중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 악하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에 지배받고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받아 가지고 이제 논리적이고 유물론적 사고와 자연학 이런 것을 가르쳤던 윤리학 이런 걸 가르쳤던 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뭘 갖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이런 이제 절제 학파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에피큐로스 학파는 뭐 절제 그냥 내가 재밌고 행복하면 그걸 갖고 취하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또 철학이라서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해지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쾌락적으로 가는 것이 좀 천박해 보이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뭔가 논리성이 있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물의 기원을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근본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논할 때 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 쪽으로 갔고요. 뭐 그런 거 필요 있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 그러니까 그 강론할 때마다 듣고 맞아 이러고 가서 그래야지 하면서 주머니 털어서 헌금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가 쟁론하냐면 바울과 쟁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들이 전하는 쾌락도 아니고 쾌락의 행복이 아니고 절제와 금욕이 행복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울을 뭘로 봤죠? 말쟁이 소피스트로 본 거예요. 당시에 말쟁이를 소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쟁이들이 말만 잘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소득을 얻었단 말이에요. 말쟁이들 소피스트들에게 망신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질문 몇 번 던져가지고 그 철학이 개똥 철학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이 소피스트들한테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자기들 밥줄을 끊어놓잖아요. 자기들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뭐 독살당했을 것이다, 모함당해서 이간질 당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요 살 길을 택하지 않고 독배를 마시게 되죠. 그 얘기가 지금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어요. 아크로라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덕 위에 산처럼 생긴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평평하게 생긴 폴리스가 있어요. 그 폴리스 한 입구 중앙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신전 바로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있어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쫙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글을 헬라어로 쫙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내려가면은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극장식으로 돼서 사람들이 연설하고 왔던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말쟁이가 무슨 철학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철학은 아닌 것 같고 이방신들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더라. 쾌락 소용없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금요?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 이성?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 소멸되어지고 너희가 고통받는 건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산소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걸 전하니까 이게 뭐야? 뭐 그런 철학도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자꾸 어떤 철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요즘 기독교가 인문학적으로 흘러가는 경향과 비슷하죠.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재밌거든요. 근데 그 속에 진짜 복음은 없다는 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갔더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여기가 파르테논 이렇게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신전이 있고요. 여기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언덕이 있어요. 이 바위 언덕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신전들이 쫙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신전이 탁 보여요. 거기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좀 가르쳐다오 이 말이거든요. 이들이 이 신전 이런 데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이 밑에 광장 아고라 광장에서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요 뒤편에 요쪽에 이제 아고라가 있어요. 이렇게 쪽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소리인지 우리한테 다시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평소에 소피스트들이 하던 얘기는 뻔한 얘기였잖아요. 또 그 얘기군. 거기에 조금 새로운 얘기가 좀 감이 되긴 됐네. 또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이놈은 스토아 학파군. 스토아 학파인데 좀 지식이 전에보다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좀 논리성이 있네. 뭐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이 쾌락주의자들이구만. 쾌락이 그런 쾌락도 있어? 새로운 쾌락도 있구만.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사상을 전하니까 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한번 다시 들어보자. 이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의 소피스트로 본 거죠. 모든 아테네 사람,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아테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철학에 궁금하고 뭔가를 배우러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을 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 말은 늘 어디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꼭 가서 그 철학 강연 듣고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요즘 무슨 세바시나 뭐 이런 테드나 이런 강연장 있으면은 거기 강연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또 뭔 얘기하지? 누가 무슨 얘기 하려나? 좋은 얘기네. 막 좋은 얘기 들으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얘기는 늘 바뀌잖아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요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범사에 너희가 뭐가 많죠? 종교심이 많도다. 왜? 다 신이야. 다 신. 무슨 철학을 설명할 때도 꼭 신의 사상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스 신화 자체가 철학이에요. 머리에 고민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의 몸 속에서 뭐가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철학 사상이 된 거예요. 뭐 나르시시즘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연민에 빠지는 이런 것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랑에 콱 꽂히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로마에서는 그 큐피트 화살로 해석을 했지만 여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에로스 신이잖아요. 에로스 신한테 걸려들면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처럼 한번 사랑에 빠지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하려고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을 줘가지고요. 막 호르몬이 흐르면은 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단둘이만 있으면 돼요. 집, 아파트 비싸? 괜찮아요. 고시원 그런 단칸방 몇십만 원짜리만 있어도 돼요. 왜? 알바해가지고 방세 내면 되니까 둘이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이제 에로스란 말이죠. 옛날엔 그거를 큐피트나 에로스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상은 그런 이 철학의 계보에서 그런 사상으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은 그래서 지하의 하데스 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거인 신, 티탄 신, 그 티탄 신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 그 배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주노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헤라가 이제 로마에 와서는 주노가 되는 거죠. 여신. 제우스는 맨 바람둥이에요. 바람 펴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신과 또 경쟁하고 이게 뭐냐면 철학 사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신 사상이. 그리스 신화는 곧 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왜? 다 모든 게 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림푸스 12지신들도 그 신들의 사상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왜냐하면 이들은 신들의 이름을 정했지만 어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어떤 시인들이 시를 쓰고 글을 썼는데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와는 달라요. 그죠?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는 달라요.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세가 누군지, 뭐 다윗이 누군지, 시편이 뭔지, 뭐 알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럼 아브라함 설명하다가 모세가 누군데 그럼 그거 설명하다가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들에 맞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다 똑같아야 된다?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조금 새가족 설교 같아요.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고.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다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맞는 설교를 한 거지 당신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설교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수준이 레벨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듯이 설교하면 새가족이 알아들을까요? 뭐 시편에 어쩌고 예레미야가 어쩌고 예레미야는 또 누구야? 아브라함이 어쩌고 아브라함은 또 누구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뭐야? 이러면은 그 설교 시간이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니까 아 어렵도다 이러고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새가족만 있다면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의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 신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그 신은 너희 신들처럼 아테네에 있는 신들은 다 어디 있죠? 신전 안에 있어요. 신전 안에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왜? 우주를 만든 신이 그 동네 건물 안에 있으면은 그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의 제사장을 두고 그 신 앞에 막 짐승을 잡아드리고 신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야. 왜?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니까. 그런 신, 너희 신과는 달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이 보여지는 자연 세계 만물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만민과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친히 그것을 주신 분이야 라고 가르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시작된 거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거야. 그들이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이렇게 한 혈통에서 나와서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땅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와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에 한정을 지으시고 연대를 정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와 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이런 각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쫓아 거슬러 올라가면 최상위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 나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신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근데 그들의 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으러 다녔고 신이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 지금도 그 신은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신의 도움을 힘입어서 한다는 말은 그 신이 바로 내 옆에 나와 같이 계신 거야. 임마누엘이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다. 그런데 그 신이 곧 누구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복음의 접근을 어디로 시작했냐?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하에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고 다듬어서 세운 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간과하신다는 말은 너희가 잘못한다는 거 알지만 용서해 주신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 알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한테 나를 보내서 이렇게 전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하신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심판할 작정하시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하여간 복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으면은 불교 믿으나 뭐 기독교 믿으나 미신 믿으나 뭐 무당 믿으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니까. 그럼 기독교 굳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죠. 십자가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꾸며낸 거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 이 땅에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어떤 철학이나 사상, 없어지는 철학 사상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복음을 듣고요,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끝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가 값을 지불하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노예지만 돈 내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 자유자가 될 수 있어. 그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어. 맞네? 이래갖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 옛날부터 노아 때의 심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멀쩡하고 옛날보다 살기 더 좋아졌구만. 무슨 심판? 근데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잖아요. 2000년 전에 종말 그러더니 무슨 종말 이러잖아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철학 사상으로 받아들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막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데 결국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앞에 13장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만 전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랬잖아요. 많은 사람 밀려왔는데 여기는 몇 사람 그러면 10명 미만이잖아요. 몇 사람을 막 10명, 20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소수를 몇 사람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하고 그 관리자가 있었어요.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해봐야 여기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선교 이야기가 18장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 17장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테네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아테네는 여기 몇 사람만 믿고 거기에 교회가 존재했기는 했지만 큰 역할은 하지 않고 복음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다음에 아테네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이 세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과정,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꼭 똑같은 설교를 십자가의 복음만 가서 막 그 유대인들한테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다. 대상에 따라서 복음은 이렇게도 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마태처럼 복음 전할 필요 없죠. 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 선지자가 무슨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몇 장의 말씀을, 예레미야 몇 장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이해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그분이 뭘로 왔느냐? 아들인데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귀신도 물러가고 막 놀라운 표적과 능력으로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부터.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듯이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에 맞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 그러면 네가 성경 읽은 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말아가지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고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옛날에 말씀 들을 때 이거 들었잖아. 내가 이걸 배웠잖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바울이 선교할 때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고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있고 아테네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무장되어 있으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비유로 천국 설명을 하니까 누구에게는 허락됐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허락된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때를 따라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 마음껏 그 사람에 맞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 교육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